뭐 경쟁이라고 할지라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긍정적인 경쟁을 하는 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경쟁이 안 돼가지고 더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하면 상승적 경쟁, 존중하는 태도, 긍정적인 결과,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 상승하는 효과가 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경쟁할 사람이 없고 혼자서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된다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좀 봐주고 경쟁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자기가 이렇게 능률이 더 올라가고 더 상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에는 목회 마지막 순간에 사형 선고를 앞둔 몇 달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선고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목회 이 순간에 무엇이 자기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회 여정 가운데 힘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무엇이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는 같이 동역할 수 없으니까 함께했던 충실했던 동역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다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젊었을 때 자기가 사도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사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라고는 요한인데 마가 어머니는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러 사도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고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마련하고 마가도 마가 복음서를 기록한 유명한 사람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마가는 그냥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로 격려하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아주 그런 충실한 동역자인데 같이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내 조카인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심하게 다투면서 바나바와 또 사울이 이것을 계기로 또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틀고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사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마가가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구보로라고 하는 말이 39절에 나와 있는데 당시 마가는 구보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보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마가를 데리고 와서 나의 마지막 이 목회의 순간을 좀 협력자로 돕는 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9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의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마가에게 배려를 해주고 서로 간에 서운했던 감정들을 해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이후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한 후에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동역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젊은 목사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다가 목회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를 비워두고 어서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대신에 두기고를 예배소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젊은 목사가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마지막 순교하는 그 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웅하는 그런 장면들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뭐 특별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비교하면서 신국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정신은 스스로 높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정신은 낮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나 이런 그레스게나 디도는 그래서 세상 주님의 복음보다 복음 전파 사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가 누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디모데나 누가는 의사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플 때마다 같이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병을 이렇게 진찰했던 그런 의사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그리스에게 여기 두기고 예배소로 파송됐던 두기고나 몇몇 사람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몇몇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과 성경이 힘이 됩니다.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속히 오라고, 어서 속히 오라고 9절에 말을 하고 있고 21절에 가면 겨울 전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부터 읽어보시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바 부대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두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디모데가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와서 마지막 몇 달이라도 함께 있으면서 같이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가면 올 때에 겉옷과 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감옥 안에서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추운 겨울이 닥치면은 추우니까 겉옷 한 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날에는 가지고 다닐 수 없었던 이 겉옷을 드로와 가보의 집에 맡겨놨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 마지막 순간에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감옥 안에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겉옷 한 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피지, 그 양의 가죽에 쓴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관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파피루스나 이런 그 종이에 기록된 것들은 오래 가지 않으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 양피지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겉옷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우니까 겉옷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영감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성경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경책이 필요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 13권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쭉 설교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뭐 독서나 성경책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다 보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집안에 갖다 놓고 또 교회에 갖고 오고, 성경책을 아예 보지 않고 있는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목회 마지막 순간에 그는 성경책이 필요하다. 성경책을 가져와라.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과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이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힘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힘을 주시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자신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 우리 가장 무서운 맹수라고 하는 사자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순교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다 전파되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받고 마지막 그 순간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드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만약 그 주님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의 전파대로 기회를 주신다면 나를 이 감옥 안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만약에 모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나의 사명으로서는 끝난다면 나는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그의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곁에서 항상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다 건져주신다.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결국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목회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벌의 겉옷이 나에게 힘이 되고 성경책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 곁에 항상 서 계신 우리 주님이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동안에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천국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힘으로 얻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건져주실 우리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내게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너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너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소서. 아버지의 달린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연약함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하나님 낙심할 그때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옥 안에 갇혀서 차형성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열거할 때에 겉옷 한 벌과 성경책과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이 순간에 순교한달지라도 주께서 그의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필요하고 오단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절영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에 최종의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마음껏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껏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사자의 빛을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